해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이제 뭐 원어적 의미로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침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물에 잠갔다가 빼는데 이제 이것이 뭐 역사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물이 모자란 지역에서는 많은 물이 없으니까 세례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는 예식으로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찌됐건 뭐 물을 뿌리는 거나 물을 잠기는 거나 자,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모세의 율법. 자, 율법에 보면 하나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함께 부정해진 것이니 장막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대교 안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그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을 목욕하는 그 목욕 의식인데 율법에서는 이제 그것을 세례라는 말로 이제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제 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로서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면서 이제 미크바라고 하는 이런 또 정결 예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아니, 이것도 이제 이 전신 목욕을 하는 목욕 예식인데 이런 어떤 이 미크바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서의 세례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미크바를 함으로써 이제 이 부정해진 자기를 씻고 거룩하게 하여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옛사람, 이방인의 이 삶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 여기 나가 있는데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 부정한 환경 그 무엇이 나와 접촉이 되거나 나를 더럽혔을 때에 나도 함께 부정이 되니 이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냄으로써 나는 다시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비슷한 의미죠. 자,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뭐 학습을 하고 6개월 동안 학습을 하고 또 6개월 뒤에 보통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년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식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만 또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이 미크바라고 하는 이것과 별반 다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결 예식인 거죠.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안답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 옛 사람이에요. 이방인 옛 사람인데 이제 죽고 새로운 사람, 유대인, 하나님 백성, 기독교를 친다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물에 잠겼을 때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 올라오면서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세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나 미크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나 그 지금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세례의 의미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시스미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미.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미의 의미. 그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도 제가 앞에서 서술했던 그런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만 간직한 채 세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결의 의미, 깨끗이 씻음의 의미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씻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죠. 자, 내가 씻는다라고 하는,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내 몸에 뭔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데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씻어낼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 자, 제 손이 있는데 이 손이 그냥 시궁창이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궁창. 자, 내 손은 시궁창입니다. 자, 근데 이 시궁창에 똥이 묻었네. 아이 더러워. 똥이 묻었네. 자, 시궁창인 손에 똥이 묻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시궁창에 똥 묻었으니까 똥 씻어내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똥이 묻었다는 의미도 그렇고 좀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궁창에 똥이 묻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좀 그러니까 흙이라 합시다. 자, 시궁창에 흙이 묻었어요. 흙이 좀 들어갔다고 그 시궁창을 씻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궁창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 이 깨끗한 내 손이에요. 아주 깨끗한 내 손입니다. 근데 이 손에 먼지가 묻었어요. 책상을 쓱 닦았더니 먼지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겠죠. 그렇죠? 왜요? 내 손은 원래 깨끗하니까. 자,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자, 기본적인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이 전제적인 인식,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은 자, 나라는 존재가 원래 깨끗해. 자, 그 상태로 존재라 우리가 볼게요. 자, 나는 깨끗한 존재야. 근데 외부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네. 아, 더러운 것이 묻었어. 자, 이것으로는 나의 존재가 존재일 수가 없어. 이 부정한 것이 나의 존재를 가려버리니 이 부정한 걸 씻어내버려야지. 자, 그래서 정결하게 씻어내버립니다. 자, 그런 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깨끗하게 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의로운 상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의 완성이잖아요. 자, 존재성의 완성. 자, 그 의미로서의 그 의를 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한다? 씻어낸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생각했을 때도, 자, 우리가 회개 기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보면 교회에서 매일 회개 기도 하잖아요. 뭐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매일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뭘 모르는지, 어쨌든 그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한 결과일까요? 그 통회한 결과,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늘 또다시 넘어질 걸 알면서도 뭐 나는 결단해서 다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저런 죄 이제 안 지을 거야 라고 뭐 그렇게 필사적으로 뭐 결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 어찌됐건 인간은 그런 기도를 해야지 깨우네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회개 기도를 왜 하냐면 이유가 뭐라고요? 찝찝해서 그래요. 찝찝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회개 기도조차도 어떤 인식 속에 그것이 근거되어져 있냐면 뭐예요? 정결에 대한 인식이에요. 정결 예식에 대한 인식. 나는 깨끗한데, 자,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었어. 오케이. 깨끗한데, 또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되지? 또 이런 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씻어내 버려야 돼. 이 죄 그대로 내가 지고 살면 찝찝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그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하니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찝찝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회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회개 아닌데 회개 기도랍시고 열심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회개 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찝찝해서 하는 하소연이고, 나라는 존재, 그 존재를 깨끗하게 여긴 그 결과로서의 정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기도. 몇십 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냥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회개 기도하는 게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부디 공허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게 이 정결에 대한 의미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인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 정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 그 현실이 지금 말한 이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자, 볼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래요.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자,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실상은 그 세례가 이 세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아직 알지는 못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예수님이 그래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요한까지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바 그 예수, 그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 그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이 땅에 나타났던 그 모든 어떤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그들을 이제 보내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율법도 이 세례 요한도 그 율법의 범전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세례 요한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목적하여 존재할 이 땅에 보내어진 자,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자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실체, 그 진리, 그 사랑이 뭔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진리의 참뜻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까지는 그림자야. 자, 그 그림자가 왜 있는 건지 아니? 바로 이 실체인 나,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그 실체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게 보여질 건데,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다 그림자야. 가려져 있어. 계시되지 않았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커튼이 이렇게 장막이 걷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세례 요한까지는 뭐라 그래요? 이게 닫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닫혀져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계시가 완성됐다라고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그 하늘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시점상 아직 예수의 십자가, 물론 예수의 십자가는 카이로스라는 영원의 사건이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의 온전함을 못 봤단 말입니다. 예언은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은 했으나 그 실체가 뭔지는 온전히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림자, 실체에 이르지 않은 그 뜻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실체, 예수가 실체고 예수 안에서만 그 하늘의 현실, 그 참된 진리의 실체가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건 아직 세례 요한까지는 그림자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예수가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자,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받으러 와요. 그럼 이렇게 회개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받으러 왔으나, 결국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인식 속에 있었다? 정결 예식의 그 인식 속에, 그 의식 속에서 그 요단강을 찾은 거예요.
나 저기 가면 깨끗함 받고 깨끗해질 수 있지. 찝찝한 거 벗어낼 수 있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푼데 그러면 가서 우리도 깨끗하게 씻고 오자. 찝찝하니까 이래 못 살겠다. 깨끗하게 씻고 오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뭔 짓 하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서나 실상은 그 누구도 요한에게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죄사함을 위한 그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 죄사함 받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죄사함 받겠구나. 아니요. 절대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왔던 인간들은 이 인간의 현실, 자기를 존재로 인식한 그 죄인들의 현실을 세례받는 현장 속에서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조차도 지들 존재성의 완성을 위해서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의 열매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세례조차도 선악과의 열매로 여긴다니까요. 선악과 먹고 존재가 지가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 세례받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세례를 그 자기 존재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 그 열매, 그 선악과로 생각해서 그걸 탐하여 오는 무리들의 그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느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죄산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너 죄상 없어 그러는 거예요. 진노 피할 수 없어. 이걸로 안 돼.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기도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안 돼. 하나님. 그거 안 돼. 자, 그래서 결국 회개기도는 인간들이 왜 하냐면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운한 그 카타르시스, 그 어떤 그 목욕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개운한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내적인 목욕, 그것을 위해서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여차여차 하는 거지.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어찌됐건. 자,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자리에, 자, 누가 오시냐면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왔어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 이 세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자, 세례 요한이, 자, 예수를 보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14절까지만. 자, 요한이 말렸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조차도 아직까지는 실체를 못 보았으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죄의 사함을 받는 자, 죄를 씻게 되는 그 세례로만 본 거예요. 자, 실상은 죄를 씻는 게 맞긴 맞습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그 의미 속에 진정한 죄사함, 그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사함, 그런 정결 의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 이 세례인데, 근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증가합니까?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실 자, 그 예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가 왔을 때에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자잖아요. 그 죄 없는 그분이 왜 죄 사함을 없는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죄 없는데 죄 없어. 좋아. 이 세례는 죄 사함 받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모순인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는 자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가 이 물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물 속에 잠기는 거죠. 그럼 예수는 왜 물 속에 잠기십니까?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자, 물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하나의 어떤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물은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수가 솟아나리라. 영생하는 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샘솟는 그 생명, 그 흐르는 끊이지 않는 그 생명을 표현할 때 물이라고 해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은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자,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죠. 홍수. 하나님이 40주 40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물 속에 잠기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그 뭐였다? 모든 인간을 죽여버리셨다. 자, 그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사람은 살아있었는데 하나님 홍수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하나님, 자, 인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단절되어진 상태. 자,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가지가 부러져서 던져진 상태. 자, 그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상태를 그래요? 자,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 그 상태가 죄의 현실인 것이고, 그게 이제 죄의 상태인데, 그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그 현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현상. 자, 그 현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도,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상은 뭐다? 원래적으로 죽은 상태다. 없음의 상태. 그 무의 상태가 인간인데,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존재가 되고자,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상태. 자,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죄의 현실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나를 어떻게 존재로 인식합니까? 일단 내가 뭐라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여기죠.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네. 그런단 말입니다.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나요? 자기가 난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인식을 할까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우리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다?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숨 끊어지면 나는 깨꼬닥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숨을 이어가는 게 인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 호흡하고 있어, 난 숨 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상은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인데, 결국 이 인간이 이 죄의 현실 속에서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죄의 현상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자, 죄의 현상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광포하고 인간들이 살인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서 자,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내리시고 다 죽음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인간들은 나는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어 라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아니야, 너 죽은 거야.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호흡을 물에 담궜다는 것은 호흡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물속에 다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숨 쉴 수 있니? 어느 누구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죠. 아, 이 호흡은 가짜였구나. 숨 쉬는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게 아니었네. 그것을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아래서 죽인 게 아니라 죽은 상태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어 있는 그 죽음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우리 모든 이 자들의 그 현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가 이 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뭐였다고요? 우리 죽음의 현실 속으로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가 세례받는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죽어있는 그 우리와 함께 자기 죽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연합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세례를 받는다고요? 우리와 그 죽음을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사 하나 되시기 위하여 예수가 물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세례는 끊임없이 우리 죽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이것은 하나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표현인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생명을 가진 그분이 심판과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온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수가 받으신 세례예요. 그 세례가 이 세례로 나타나고 이 세례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드러났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죽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례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예수가 없는 죄 씻으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죽음 안으로 그렇게 빠져들어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모든 의, 그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잖아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앞에 먼저 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뭐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푼다고요?
예수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오시냐면 세례로 오시는 거예요. 세례. 그 물속에 잠겨 들어오시는 게 예수가 오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 그 물을 준비해서 그 물속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 그 길을 준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주의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 물에 많은 사람이 빠졌으나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세례 받습니까? 예수만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만 받으셨어요. 그 예수를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길을 따라 그 세례, 그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럼 나도 죽을래요. 그럼 세례받는 의미를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뭘까요? 자, 죽음은 언제 가능합니까? 자, 보면, 여기 이제 보드마카가 있어요. 자, 보드마카를 보면, 자, 얘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만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볼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로 났잖아요. 그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그 세상, 물에 잠겨 있는 그 세상, 이미 호흡이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영이 없는 자, 호흡이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나 주님 위해서 죽을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죽어요? 지가 죽을 생명이라도 있어야 죽지. 죽을 생명도 없는 존재가 왜 예수 위해서 죽겠어요? 예? 베드로가 내가 주님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세례는 죽는 것인데,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죽지 못하니까.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만 받으시다고요? 산자, 홀로 산자, 홀로 존재이신 그분, 그 생명을 가진 자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이 세례의 물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만 뭐 한다 말입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죽음으로서는 설명 안 되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홀로 사신 그분, 그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그분, 죽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죽는데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 죽음 봤다면 내가 죽는다, 안다, 이거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이제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뭔지 알겠어요. 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이제 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물로 이제 죽어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 우리의 없음, 그 무의 상태,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자락에서 나의 완전한 그 죽음을 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세례, 물로 받는 세례, 그런 의미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성령은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푸뉴마인데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제 같이 이제 대조하여 번역해 보면 그게 루아흐잖아, 루아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이 사람의 코 속에다가 이제 숨을 불어넣잖아요, 숨. 그러니까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지만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람, 숨, 호흡 이런 걸로 다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그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바람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람,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생명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돼요.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오롯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없음을 봤어요. 아, 우리는 없음이에요, 주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죽음, 그 생명 가진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호흡, 그 생명, 그 루아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호흡게 하셨더라. 우리를 존재케 하셨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그 자기 사랑으로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불 받아가지고 샬라샬라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는 그거예요. 우리가 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어떤 우리가 독립적인 영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그것이 우리의 호흡되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더라, 존재가 되게 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예수의 호흡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쉬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된 그 상태, 그 존재가 된 그 자를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세례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물속에 빠진 건 아닌데 그 물 기둥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을 잠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됐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동풍이 불어오죠. 그렇죠? 동풍. 바람이 불었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으로 뭐 한 거예요?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바다 속이지만, 자, 바다가 갈라졌을 뿐이지, 바다 밖은 아닙니다. 자, 갈라졌을 뿐이지, 자, 바다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지나갔어요. 숨 쉬며 지나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내신 호흡,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서 그 호흡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숨 쉬고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홍해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잡아 죽이러 가자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닫아버리시죠. 바람을 닫아버리시니까 바다가 그들을 덮어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로와 군대는 뭘 예표하는 거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완성된 그 왕이잖아요, 왕. 태양의 아들, 왕. 완성된 존재로서의 그 나가 투영된 그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가 바로인데, 그 나는 물 속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물에 잠겨서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상태로 확인되었더라. 그거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바로 다 죽었구나. 내가 존재가 스스로 존재가 되어서 내 존재를 완성했는데 완성된 자 그 나는 그 바다에서 이미 죽은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숨 쉬며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존재가 된 자에 대한 예표인데 그들은 뭐예요? 그 누구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들 똑같이 자기 호흡으로 호흡했다면 바로 전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오신 그 동풍, 그 루아, 그 바람으로 호흡한 거예요. 그렇게 가로질러 갔단 말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결국 그것이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가 우리 죽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죽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자,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이 연합돼요. 그 죽음이 하나로 됐으니 그 죽음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로 존재하게 된 그 자를 하나로 살려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분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례는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가 나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 그분이 내게로 내 죽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날마다 내 죽음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세례의 삶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 또한 우리도 이제 세례 받으라 그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결국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 죽음의 밑바닥, 그 심령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호흡, 그 끝자락까지, 그 마지막 호흡, 내쉬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완성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깨꼬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것, 이제 이 땅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이 나를 존재로 여겼던 그 인식의 그 끝자락 한 점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죽음의 현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 시간, 우리가 누구나 다 죽듯이 그 죽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 세례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세례를 날마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그 시간들, 내 죽음의 10년 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잠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국 우리는 뭘 봐요? 예수를 보죠.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래서 역설적이게 우리는 죽으면 죽을수록, 그 죽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심연의 깊이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겐 그것이 더 안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례가 완성되는 그날, 나를 존재로 여겼던, 인식했던 그 호흡의 그 마지막 호흡 내쉬고 완전히 나를 잊는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나를 존재로 인식했던 그 모든 인식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오롯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물 밖에 나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죠. 닫혀있던 그것이 계시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던 그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 하나님 그분만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인식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그 음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물 밖에 나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분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피로 쓰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러 가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살아야 되지만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언약이, 그 성취가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세례 받는 인생,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번 받는다 그래 표현하지 않고 단회적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뭐 우리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한 번이잖아요. 그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뭐로 삼겠다고요? 세례로 받겠다고요. 내가 이 인생을 너의 세례로 받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단회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죽음,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도 더 깊은 죽음의 10년 속으로
세례받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까지 찾아오신, 그 내 죽음의 그 깊이까지 찾아오신 그분을 오늘 또 만나고 그 예수로 호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는 당신의 사랑이시요, 당신의 죽음이시요, 참된 당신의 생명이심을 주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례가 되고 이 삶이 끝나는 날 물 밖으로 나와 열린 하늘 바라보며 주님만, 주님의 그 영광만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